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의 정결례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정결례를 봤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정결하지 못함으로 죽는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10장 1절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8절에 하는데요.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10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부정과 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신약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정함과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만들어 줬는데 지난 시간에 오늘은 백성들은 그러면 정결 안 해도 되나? 정결하라고 하죠. 1절에 그렇게 해요. 1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하고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으로 여기서 분별해 줬거든요. 이걸 갖다가 제사장들만 레위기니까 제사장들하고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제사장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이고 제사장들이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된다라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들여다보니까 오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신학생들이면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11장에 있는 음식법에 준한 삶을 살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음식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요리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음식에 첨가하는 미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섞어 먹는 것들이. 그게 해롭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정도 먹으면 괜찮을 거야 먹다가 축적돼서 질병으로 나타나서 병원에 가는 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요. 현대에 와서 급속히 변했던 병 중에 하나가 고지혈병입니다. 그 고지혈병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병원에 가서 피검사만 하면 다 고지혈증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음식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음식이 먹을 만한 음식이 없는데 안 먹고 왜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다니엘의 사건 속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을 분별하여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요. 1장 8절에 그 3절부터 다니엘의 유배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환관이 되는데 그 되는 과정을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또 아샤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 청년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이 아니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겠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과 다 지정해 줬으니까 그거대로 안 먹고 만약에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거 내게 책임이 오기 때문에 나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초췌해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가족에게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록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또 물을 주어 먹게 하신 후에 이게 포도주를 안 먹고 물만 먹어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에게 처분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게 현재도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구니 스님들 있잖아요. 여성 스님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진짜 음식을 가리고 채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 보면 피부가 꼭 수정 같습니다. 투명합니다. 아예 깨끗하거든요. 그걸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얼굴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희져 있고 투명하면은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됩니다. 지금은 그런 정서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만 해도요. 여름 되면은 남전도에서 계곡일 잡아 교회를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런 거를 먹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쳤고 오직 침묵도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모여서 고기 먹고 바베큐하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런 음식을 교회에서부터 관습을 안 했지요. 안 했더니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의 표상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명언을 몇 개 남긴 게 있는데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영원히 못 고친다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12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발췌해 왔습니다. 허송세월하며 할 일 없는 사람은 악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울어진다. 두 번째, 사실의 안에서 과학과 의견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지식을 낳고 후자는 무지를 낳는다. 조금 뭔가 지혜롭게 보라는 거죠. 세 번째, 현명한 자는 건강을 인하여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아플 땐 병으로부터 혜택을 얻어낼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며 비운다. 네 번째, 걷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약이다. 다섯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모든 질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이다. 여섯 번째,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내장 안에 있는 장기, 그렇게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일곱 번째, 우리가 먹는 것은 곧 우리의 자산이 된다. 우리 몸으로 그대로 표현되진다. 여덟 번째,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아홉 번째, 과하거나 넘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우리는 배 터지도록 먹죠. 오랜만에 외식 나왔으니까 실컷 물어 하고 고기 사주고 이런 거 하죠. 진정한 의사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11번째, 면역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의사이자 최고의 치료법이다. 12번째,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날마다 조금씩 자연에 짓는 죄를 쌓아서 생기게 된다. 그 자연에 짓는 죄가 뭡니까?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갈게 먹지 못한 그 죄 아닙니까? 안 잡아먹어도 될 거 잡아가 먹고 진짜 먹어야 될 거는 안 먹어버리고 이렇게 자연하고 반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아픈 것을 하나님 나 아파요 하고 이야기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성경적이질 못해요. 오늘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10일만 음식을 골게 먹였는데 진미를 드는 다른 청년들하고 얼굴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음식을 제대로 골게 먹기만 하면은요. 의사 졸업할 때 선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의사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의사가 병원에 갔는데 집에 가서 음식 바람부으면 그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사 있나? 없죠. 그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그 소리를 하거든요.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런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을 고기를 못 먹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던 짐승 중에 일부를 잡아먹도록 허락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실 때 이제 너희가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으면 병난다 이런 말이거든. 이런 걸 갖다 그 당시에 왜 음식을 먹으면은 병이 나는지 하고 자세히 기록하지 못하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3절에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리고 이 전체를 먹으면 이 당시는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늘은 해롭다 안 해롭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런 나머지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할 땐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10절 후미에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 가정하다 하는 말 12절에도 또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에게 가정하다. 그 혐오스러운 고기들 있죠. 미끌미끌하고 장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세계처 이런데요. 몹시 싫은 것. 이게 원래 몹시 싫어야 될 것을 몹시 싫어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13절에 새 중에서 너희가 가정이 될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했고 독수리 솔개 이렇게 주겠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날은 이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먹이사슬에서 제일 위에 있는 독수리 제일 위에 있고 솔개, 매 종류, 까마귀 밑으로 쭉 내려오는 작은 새라들이요. 이런데 먹이사슬에서 독수리가 제 상위에 있으니까 계속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도 사람이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 새들이 뭘 먹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이사슬이 만들어지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짐승들이 먹었던 못난 것들을 전부 다 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가정하되 이것도 못 먹도록 하는 거예요. 정하고 부정하고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23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메뚜기 같은 거는 먹으면 된다 하죠. 그리고 24절과 28절에는요. 부정한 동물의 죽음을 접촉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하는데 죽은 부정한 짐승이 있으면 그걸 만지도 말고 잡아먹지도 마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그 만약에 죽은 짐승이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데 잡아갖고 먹었다가 탈나는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오래된 것들을 만지다가 병균이 넘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겠죠. 이걸 갖다 표현하기를 부정하고 정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그 부정하고 정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29절에 땅에 기는 것 중에서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족제비와 쥐, 도마뱀 이런 것들 우리 전부 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잡아먹지. 성경은 금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안 먹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또 몸에 좋다고 하면 또 다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제 이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32절에 보세요. 끝에 보면은 부정하다. 정할 것이며 또 34절의 끝에도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35절 끝에도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라 36절 끝에도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만진다든가 대이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 부닥치게 되고 만지게 되고 건척하게 되면 세균이 옮겨온다 이런 걸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하고 부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38절 끝에도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39절 끝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40절 끝에도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게 의사들이 1차 대전 이럴 때 그죠? 의사들이 폐하절병을 만들니까 수많은 전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그걸 갖다가 다리 자르고 봉합수술하고 하면서 이 사람 봉합수술하고 난 뒤에 그 피 묻은 손 있잖아요. 메인 의사가 이 사람 다리 자르고 피 만지는 그 손으로 다음 사람 손 봉합하는데 그 피 묻은 걸 그대로 만진 거예요. 그때는 세균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미세 세계를 볼 수 있고 미지 세계를 볼 수 있는 현미경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보니까 이쪽 사람의 세균이 이쪽 사람한테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독을 해야 하는데 물로 또 소독하는 게 좋은 거고 최초의 소독약이 물이야 물로 씻는 것이 제일 깨끗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수술할 때 장갑을 끼기도 하고 또 소독약으로 다 소독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 인간 문화 속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 오래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묵다가 병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때렸습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가능하면은 물론 병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라는 것부터 주의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식국 같은 거는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자기 몸 안에서 도파민 같은 거 하여튼 자기가 죽을 때 아프지 않으려고 온갖 화학물질들 다 분비해내거든요. 그 분비해냈던 물질들이 피 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에 전달시킨다고. 전달시키는데 피를 짜라서 다시 삶아서 먹으니 그 짐승 속에 있는 잘못된 물질들이 옹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옮겨올 수 있거든요. 삶아서 굽어서 괜찮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삶아도 변화되지 않는 안에 화학물질이 있다면 그 사람에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그 짐승에게 먹였던 음식들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소 같은 거는 쪽발이 나서 먹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천엽 같은 거를 먹으면은요
소가 주 음식이 동물의 부산물, 동물의 찌끄레기로 만들어놨는 사료를 먹잖아요. 그 사료 먹는데 위장에서 제일 먼저 소화를 시키니 위장 안에 동물들이 먹었던 또 찌꺼기들이 위장에 제일 많이 사유가 있죠. 그 장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또 곱창 맛있다고 다 뜯어먹으니 어떻게 병이 안 납니까? 우리 병 납니다. 우리 지금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맛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해롭다는 것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정결해야 되나 하면은요, 우리 이유를 하나 더 찾아가야 되니까.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지금 말로 하면 내가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한 이런 말입니다.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그게 어원의 변천이거든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요구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알면서 나는 거룩 하나도 안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만나달라 하면 하나님 못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겁니다. 못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 만나기 곤란해지고 정하면은 하나님 만나기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뵈고 싶습니다 해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 교감이 좀 있을지 몰라도 음식 같은 거 이거 좀 경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영덕이나 남해 쪽으로 가면은요, 공기 제일 좋은데, 거다가 기도원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 교도들 중에 병난 사람들을 걸로 오라 해갖고 음식을 바로 먹여서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거 정통 교단에 있는 사람이 또 안식교 이단을 하는데 그 끼어 돈 주고 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면 반드시 음식으로 몸은 좀 좋아질 줄 몰라도 영적으로도 병든 거야.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정통이 성경대로 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음식으로 케어하고 치료로 케어하고 기도로 케어하고 말씀으로 케어해주고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까워 그거 뭐 하잖아요. 당장에 전도해갖고 헌금 많이 받아 교회도 쉬어야 되는데 그거 뭐 하거든요. 하면 이단 돼버리고 돈에 몰입돼갖고 이단 돼버리고 그죠. 은사가 좀 있어 시작한 사람이 10년을 못 넘긴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믿을 만한 국속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성경이라도 바로 배워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죠. 당하고도 지금 신전자들 30만 뺏기고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올바르게 성경을 안 가르친다고. 그게 지금도 현재 교회에 잘 맞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씀되지 못한 거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죠. 12장에는요. 산모의 부정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니 이것도 부정과 정한 게 있다. 그죠?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를 양피를 뺄 것이요. 8일째 되는 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게 되죠.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지 사ner이 깨끗해지며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이 33일이라는 게 여성이 아이를 낳고 그 피가 전체 맑아지는 기간, 이때까지는 부정하다니까 아이를 생산하고 난 뒤에 여인이 쉬어야 될 기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 이거 어기게 되면은 몸이 힘들어진다. 우리 알잖아요. 산후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병들이 때문에 어머니들이 계속 고생하는 그거 알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5절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니라. 경도할 때와 같이 같을 것이며 사ner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정결례를 치르라는 겁니다.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이런 거는 양이 없는 집에 못하니까 그러면 양 없는 집은 감옥 정결례도 못하나 그러니까 집비둘기를 해라. 집비둘기도 없으면 가난해서 그럼 산비둘기 해라. 그런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문둥병 진단규례인데요. 우리는 지금은 문둥병은 약 한 알만 먹으면 문둥병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남아있는 나병에 대한 치료하는 장소에 가보면은요, 이제는 경계심도 없고 괜찮아요. 저도 몇 번 가봤죠. 가봤는데 참 힘듭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괜찮은데
일반 사람들하고 모여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다 냄새를 맡고 보거든요. 보니까 함께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분리해서 수용한 겁니다. 수용하고 이제는 약이 나와서 그걸 치료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 이건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이 이런 진단 규례를 가지고 병들었다 싶은 사람에게 진단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 그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환체의 털이 휘어지고 하는데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18절에 피부가 종기에 생겼다고 나왔고 그 종추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은 거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이가 찾아가서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분별해준다. 24절에 피부를 불에 댔는데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색 점이 생기면 38절에 남자나 여자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40절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리고 47절에 만일 의복에 문둥병의 색점이 발하여 다른 대인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처리한다고 정하고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갈랐고요.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그러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낫았단 말이죠. 괜찮아졌으면 그들에게도 정결례를 처리해야 되죠. 41장 1절부터 정결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하면서 정결례 치르는 방법을 이렇게 세상에 설명했습니다. 10절에도 제8일에는 그를 흠없는 어린 양 수양 둘과 하면서 제사로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21절에도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재물을 드릴 행편이 못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거죠. 나병 걸렸던 사람이 정결례를 치러서 몸은 깨끗해졌는데 그 사람이 살던 집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만졌던 물건들은 그거 다른 사람이 만지면 괜찮나? 아니죠. 옮길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결례도 있습니다. 34절 후미에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견하거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4절에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체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혹과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 규례가 이러하다. 그래서 이걸 알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관철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시키고 저렇게 해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는요 유출병 규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하니라. 유출병이 성적인 병이라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유출병에 대한 정결례는 이렇다.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병이 깨끗해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러면서 남자가 정결케 되는 방법을 13절과 14절에 삽입시켜 놨고요. 여자가 정결케 되는 법은 28절에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셴해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해망문 앞에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하고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지금 병났고 안 병났고 잘 먹고 못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하고 부정하고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목적어가 사실 이거거든요.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 죽음을 명쾌할지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함을 입은 자와 불교를 앓는 여인과 또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라. 그래서 성병의 종류가 창궐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질병은 오면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막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좋은 음식을 먹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일찍이 알고 점심 한 끼라도 옳은 음식을 먹으려고 사모가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이게 한다면은 작은 수가 모여도 이래 해야 되고요. 많이 모여도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 많고 맛있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의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고 교회도 주일날 함께 식사하는 것도 그런 경험도 없이 먹는다면은 그 성도가 병드는 것을 부채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면은
그 6일 동안에 그래도 음식을 정하고 부정한 것에 중심으로 먹지 않겠는가.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은 마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영적 생활도 약화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지면은 그 힘이 남을 것이고, 남는 그 힘이 영적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 건강한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모든 도덕적인 면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먹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래도 건강을 조금 더 유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하고, 물론 사람의 수가 하나님의 뜻에 걸려 있죠. 하나님 주신 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시험했잖아요. 시험한 것처럼 이건 반드시 되는 일이구나 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또 정한 음식을 찾아서 먹고 또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